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었겠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대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 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사채치 털렸느냐?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들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그 주제로 우리가 소선지서를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 중에서도 그들이 포로기를 맞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또 아시리아로 다 흩어지기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오바댜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짧고, 그리고 그 주제가 에돔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소식이고 에돔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바댜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 학자들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여러 분야에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관련돼서 그 즈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이 예언의 시점 자체도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왕 때 그 즈음에 예언을 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생몰 연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에 따라서 몇몇 가지 시기로 나눌 수는 있는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그가 아합 왕 언저리 살던 그 언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나 그 앞에 아하스 왕 정도의 활동했고 예언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겠다고 싶어요. 첫 번째, 그 심판과 경고는 그 심판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넌 망할 거야, 너는 이제 끝날 거야 해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한 번이라도 더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심판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으면 얼른 회개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게 아니고 얼른 돌아와야 한다는 시점이고, 두 번째가 그런 심판과 경고의 대상이 되는 나라, 대상, 그분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런가? 나도 깨어 있어야지, 나도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싶어요. 에돔은 실제로 553년경에 멸망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586년경에 망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 에돔은 조금 더 이후에 멸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지금 예언하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이 망한데, 에돔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 그래서 언제 망하나 보자, 이렇게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인 에돔을 치신다. 거기에 대한 어떤 승리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겠다는 에돔을 쭉 같이 지켜보게 하시면서 봐, 교만함이, 봐, 저들의 삶의 어떠함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오바댜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뚫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에게 경고하고 있는 교만을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지금 안심하고 있는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는 너의 교만이 너를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말이 지금 에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교만이 에돔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그의 죄도 그의 연약함도 심지어 그가 이런 심판과 멸망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도 속이고 있어요. 스스로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교만이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처럼 누구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다시 자신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곧 망하는 이유가 돼요. 그게 곧 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라고 할 만하죠. 아니 한 민족이죠. 에서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그들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고 우리는 아이고 꽃이다. 우리의 대적이 에돔이 망하는구나.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그렇게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형제였던 에돔이 망하게 된다고 심판 앞에 있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느냐.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판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경고하시는 길로 버젓이 에돔처럼 가고 있지 않느냐. 그걸 확인하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과 더 깊은 관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보고 아이고 교만하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말씀의 대상자가 아닌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들었던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나구용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본인의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픈 내용이 뭐였냐면 성도님으로부터 교우분으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나구용 목사님이 평소 때는 나는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왜 은혜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에 있는 율법적이다. 그리고 그 말의 구체적인 표현인 바리새인 같다. 당신은 바리새인 같다. 이 말이 참 공격적이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목사님 정말 바리새인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저를 성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처럼 막 어떤 틀과 형식을 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으로부터 당신은 바리새인이에요 라고 써지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바리새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딱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아마 가장 혹독한 말이 아닐까 싶을 것 같다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다른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분의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 편지를 읽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웠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힘들고 어렵고 처음에는 이거 내 얘기가 아닌데 정당화하기도 하고 본인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도 막 마음이 막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것처럼 힘들어지더래요. 그러다가 그분을 또 이해해 보려고도 하고 애쓰려고도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분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이 성도님을 통해서 나를 깨달아지는구나. 그 성도님의 말에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가만히 그것에 대하여 몸부림치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도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깨어 있으라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서서히 자기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때에서요. 아프지만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 보니 그분을 그 성도님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보았고 자신의 취향대로 그분을 대하고 또 그분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가르치려 했구나라는 것도 인정이 되더래요. 아프지만. 근데 항상 고민이 그런데 왜 나는 자신의 모습에서 어떻게 그분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나는 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분이 지적하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왜 나는 보지 못했을까? 거울처럼 우리가 아프면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만 번지르르게 하고 내가 그분을 대하는 말이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까지도 인정하게 되더래요. 기도하면서 이분이요 그 편지를 버리지 않으셨대요. 그 성도에게 받은 편지를 버리지 않으셨대요. 물론 두 번도 읽지 않으셨대요. 너무 아파서 두 번은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편지를 다시 읽을 마음도 없지만 그 편지를 버리지 않았답니다. 왜? 그 편지가 계속 자신을 깨우쳐 줄 거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면 안 되지.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바리새인으로 보일 수 있지. 그래서 그 편지가 정말 그분을 겸손하게 만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게 해주는 말이 그것이 아프고 인정할 수 없을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또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이 또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내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서 그것을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실제라는 거. 에돔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교만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아 나도 네가 교만하다 생각했어. 가 아니고 교만하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만함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여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지하고 같이 우리가 질문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어둠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동맹국이고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오바댜서가 우리가 평소 때 많이 이렇게 자주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 상소하긴 합니다. 사도행전이나 뭐 요한복음이나 이럴 때는 말씀들이 많이 이제 우리에게 묵상도 되고 설교 시간에 많이 이제 이렇게 설교도 되는데, 이제 오바댜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소선지서를 이렇게 주목하거나 혹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나 이제 이래야 우리가 같이 접할 수 있어서 조금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 이 에돔이 정치를 잘했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평화 협정들을 맺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도울게, 대신에 너희들도 우리를 도와.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가 좀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암몬과도 모압과도 물론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시류에 따라서 때로는 그들과 싸우기도 했지만 동맹국을 맺고 동맹국이 되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평화를,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힘의 어떤 장막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쳐들어오겠어? 우리 주위에는 다 우리 동맹국이고 그 나라 우리가 평화 조약 맺었어. 그러니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겠어? 이렇게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과 맺었던 조약이, 사람들과 맺었던 친분이, 동맹국이라는 친분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가 되는 거죠. 에돔 너희가 평화 조약을 의지해, 동맹국을 의지해, 그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 그러나 심판의 때에 철저히 배신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에 가장 큰 아픔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하던 것에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동맹국이 너를 살려주지 못해, 평화 조약이 너를 살려주지 못해, 약속이 너를 살려주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를 살려주지 못해.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에돔이 들었을 때 처음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회개해야지. 우리는 멸망하겠구나가 아니라 기회를 잡으라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기회를 잡으라는. 진짜 멸망의 시초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는 그때부터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노출될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발견하고 읽을 때마다 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도전이구나. 에돔에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딱 그와 같이 오는 것이죠.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에돔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나도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 에돔처럼 평화 조약처럼 어떤 계약들에, 혹은 내 주위에 내가 함께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맹국들, 다시 말해 관계,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업적,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일들에 의지하여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이대로 나는 안전한가? 이대로 우리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그 근거가 사람이냐, 혹은 계획이냐, 혹은 계약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느 튼실한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거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주님이 에돔을 통하여서 폭로하시고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걸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예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도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에돔 참 꽃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반면 교사이고 거울이구나. 영적인 거울이구나. 우리의 교만함도,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거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고 더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서부터 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그게 큰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 그냥 편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혹은 프린터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홍보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벽에 붙일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인쇄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95가지 질문을 이렇게 써넣어요. 이거 얘기해보자. 이건 꼭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95개 그 조항을 이렇게 써요.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 주제들을 95개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이즈가 A4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그냥 쭉 긴 두루마리 같은 걸로 벽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95개나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옆으로 놓지만 당시에는 그냥 방을 붙이듯이 쭉 붙였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글씨가 벽에 문에 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눈높이에다 놔둬서 보니까 조그만 글씨지만 하나씩 읽어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루터가 써놨어요.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게 돈으로 가는 거냐? 어떻게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게 올라가는 이런 얘기를 막 쭉 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두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루터가 그냥 썼어요. 그리고 그게 대단한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상식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 그런 거 그냥 써놨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받게 됩니다. 재판받게 될 때 당시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카예탄 추기경이 루터를 불러요. 그리고 로마로 강제 이송에 투옥했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확 그냥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유해요. 철회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철회해라. 이거 얘기했던 거 철회하면 자유롭게 놓아주겠다. 말 한마디로 목숨 살리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철회해라.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 루터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저희가 찬양하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리고 그가 아주 작은 말로 시작해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인데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생각이 나는 맞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철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고 나는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서 믿습니다. 그게 엄청난 촉발점이 됐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것이 루터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주위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으름장을 놓기도 해요. 내가 틀렸나? 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는 거예요.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동맹국이 아니라, 조약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고 계약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되어 있는 어떤 다른 사회적인 보장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에돔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교만에 속지 마십시오. 교만에 속지 마십시오. 에돔을 보고 저 사람은 교만하지만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교만에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길로 가기에 적어도 첫 발자국은 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에돔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한 그런 에돔에 대해서 징치하시고 에돔에 대해서 심판에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에돔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하십시오. 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주목하시는 교만, 그 교만의 자리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